네, 시작하면 제가 시편의 한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은 새벽 미명에 내리는 아주 깨끗한 이슬을 말합니다. 이 이슬은 보신 적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이슬은 굳은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땅 위에 심겨진 많은 식물들은 이 새벽 이슬에 의존해서 생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벽 미명,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가장 정결한 상태의 이슬이 굳어져 있는 땅을 적시고 생기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해가 뜨면 언제 존재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어 중에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다라는 말이 있죠. 형장에서 덧없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침이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이슬에 빗댄 말입니다. 이 관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이슬은 해가 뜨면 언제 존재했냐는 듯이 어떤 형태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살아내고 사라지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청년들을 이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주의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고 지칭한 건 주의 청년들이 짧은 소중한 젊음의 순간을 메마르고 거친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새벽 이슬 같은 소중한 주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춘이라고 불리는 이름만 들어도 찬란하고 밝은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갓 20살 된 청년들은 이제 맞이한 청년의 시기가 짧을 거란 게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유년 시절이 짧고 찬란했듯이 우리의 청년 시절도 짧을 것입니다. 짧고도 찬란하기에 너무도 소중한 이 청년의 시기를 메마른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적시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름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요나서죠.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는 순수 유대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하는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나서는 이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까 기대가 되죠. 그런데 재밌게도 요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스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다시스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당시 사람들한테 세상의 끝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스, 세상의 끝까지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떠날 수 있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먼 거리까지 떠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자랑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따를 것 같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받은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자,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구약의 숲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나라를 멸하는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아시리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코와 입술에 고리를 채워서 그들을 짐승 부리듯이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은 강제로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혼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만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정신마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우리의 몸과 정신마저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어쩌면 아시리아가 행했던 일이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참혹하게 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시리아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상상하는 일은 굉장히 싫은 일이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니느웨는 치욕의 도시였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시스를 향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요나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니까 요나의 마음도 참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런 연유에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최선을 다해 지구 끝까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떠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결국 니느웨에 당도하게 되고야 말죠. 하나님께 끌려온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한 니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이 무려 3일 정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 단위로 변환해보니까 22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성인지 저도 가늠은 안 되지만 꽤 큰 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3일을 꼬박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이 니느웨라는 성을 3일 동안 걷지 않습니다. 겨우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요나처럼 대충 하진 않았었나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나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끌려와서 말씀을 억지로 겨우겨우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가 말씀을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사역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반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참 기쁠 텐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 몹시 화를 내고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어서 꼴보기 싫은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박넝쿨 밑에 앉아서 햇볕을 피하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요나의 햇볕을 막아주는 그 박넝쿨들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수 모르는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박넝쿨을 잃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마저 이렇게 소중한데 나에게 니느웨에 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니느웨가 인간의 눈에는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혐오스러운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선을 긋고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건 정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는 신앙이 든든했던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박넝쿨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니느웨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의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는 대신에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라본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읽은 4장 2절을 보면 나를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도망했고 내가 알았고, 이 본문을 원어로 번역하면 나라는 표현이 원래는 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한 절인데 9번이나 나와요. 요나는 오직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자신의 마음만 살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내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자기 마음만 바라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네 마음만 살피지 말고 내 마음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책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요나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자비, 인애와 용서의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아집과 편견, 경험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버리고 니느웨마저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자비하심, 용서를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나의 편견과 아집을 넘어 니느웨마저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니느웨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는 기원전 5세기에 집필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책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금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 무너진 신앙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 필요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의 폐해가 머지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에 심취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요나서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 말고 요나죠? 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요. 즉 요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사역에는 동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쇠퇴에 대한 반성과 저항이자 진정한 선민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찰을 담은 책입니다.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선민이란,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머리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애와 용서하심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서가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쇠퇴에 저항하듯이 나라는 존재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에 저항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신세청 신앙고백서 일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아픔을 보듬고 품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매주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